안녕하세요. 걱정이나 근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나실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도피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연 그리고 영적 어떤 그 원리를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할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죠. 여러분,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는 것이 정상적이고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는 것은 정상이죠. 어떻게 보면 자연 법칙이기도 하고 이것은 영적 큰 하나의 흐름이자 원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기대할 수가 없고 또 찔레에서 포도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이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에 의지해서 심지 않았으면서 이를테면 콩을 심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제발 이 콩에서 포도가 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특별한 어떤 원칙이 없이 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하나님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식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큼 불신앙적인 기도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큰 하나의 원칙이자 또 원리를 우리가 마음에 심어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원리가 하나하나 적용되고 또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도 역시 이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 그러면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말을 흔히 씁니다만 우리 영적 원리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 원칙이자 원리이자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뭐다? 죄인이다. 이 뜻이죠.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원칙이에요. 원론. 만일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그런 원칙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하면 사실 그 이야기의 모든 초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하나님 정해주신 원칙이고 우리 인간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원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여기서 오늘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또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스태프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 할 것 없이 목사님 어린아이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그렇죠. 어린아이 이제 막 태어나서 응애 하는 아이들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왜?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전자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 말을 몰랐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주 해학적으로 재밌게 표현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유전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인된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뭐냐? 죄에 대한 대가요? 죄에 대한 결과가 뭐냐?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곧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아닙니다. 그 죄가 아무리 작은 죄라 한다 할지라도 죄의 대가는 있습니다. 뭘까?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없고 해결의 단초를 여러 가지 경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어디에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반복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도피성, 그런데 아레이 하 미클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레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들이란 뜻이죠. 도시들. 그다음 하 미클라트 도피.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도피를 하기 위한 도시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왔더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갈렙이 자신의 그 사명을 위하여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였고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이 약속의 땅에서 점령하는 것을 보고 일곱 지파가 머뭇거리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18장 1절에서 온 회중 에다 너희들 전부 다 회중이 모여서 회막을 실로에서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 아레하 미클라트 즉 도피를 위한 도시를 정해라. 도피를 위한 여기 도시들 하 미클라트 피난처 그런 말이죠. 위하여 정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 도시들 정하는데 그 도시를 몇 개나 정할까요?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개를 도피성이 되게 하되 3개의 성읍은 요단 이쪽에, 요단 이쪽은 어떤 쪽을 말할까요? 요단 이쪽은 여러분, 요단 이쪽은 어디를 말하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쪽이요? 요단 이쪽. 그 다음에 세 성읍은 가나안 땅 어디죠? 여기 가나안 땅에 두어라. 땅, 그다음에 요단 이쪽. 그러니까 요단 이쪽이란 말은 요단 이쪽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요단 어디죠? 그렇죠.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에 두고 3개의 성읍은 요단 동편에 두고 3개의 성읍은 요단 서편에 두어라. 6개의 도시들을 선정해라. 그리고 아레하 미클라트 도피성으로 정해라.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요. 지역의 거리와 지역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6개를 지으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어디냐? 6개를 짓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피 아레이 뭐라 했죠? 하 미클라트 아레이 하 미클라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피난처 이거는 도시라고 그랬는데 이 도시들을 몇 개를 하라고 그랬죠? 6개를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개는 하나는 골란, 두 번째는 길랏 라못, 세 번째는 베셀, 요단 이편 땅, 동편 땅에 3개를 만들고 그리고 어느 땅에 가나안 땅에 3개를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는 게데스, 두 번째는 세겜, 세 번째는 헤브론 이렇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 이 3개의 위치가 각 땅에 골고루 위치해져 있어요. 이렇게 3개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지 않고 3개가 이렇게 모여 있지 않고 3개가 골고루 미쳐서 이 겹치는 지역은 곤란이 있습니다만 3개 지역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야 이것도 참 신기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레하 미클라트 도피성의
특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도피성을 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요단 서편 땅에는 일단 게데스, 두 번째 세겜, 세 번째 헤브론,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첫 번째가 골란, 두 번째가 길랏 라못, 세 번째가 베셀.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작하시고 요단 동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 그러면 충분히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왜 이거를 만들라고 하셨는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여기 부지 중에라고 돼 있는데요. 부지 중에 무슨 말이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피의 보복자가 뭐냐면 여기 미고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고엘 하담. 여기 하담 그러면 이건 피란 뜻이고요. 고엘 룻기에서 나오는데 대신 어떤 것을 갚아주는 자 이 뜻입니다. 어떤 것을 갚아주는 자. 결국에는 이 고엘이란 말이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피에 대해서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 부지중해라고 그랬으니까 부지중해 나도 모르게 실수로 그러니까 과실치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모르고 죽인 그 사람이 피를 흘렸는데 그 피의 보복자, 피를 미고에 갚아주는 사람, 즉 내가 모르고 피를 흘렸는데 나에 대해서 그 피값을 받으러 오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미고엘 하담입니다. 그러니까 피의 보복자 혹은 피의 복수자입니다. 피의 복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러면 부지중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여기 부지중이라는 말은 신명기 19장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살인자가 그리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누구든지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만약에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그 나무를 베려고 산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막 찍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 도끼가 훅 빠져가고 빙글빙글 돌더니 아니 내 친구 머리를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이웃을 맞춰서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니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일부러 그랬어요? 아니면 그 모르고 그랬어요? 과실치사예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이런 사람은 그 성읍, 도피성이 6개가 있었는데 6개 중에서 하나로 도피하여서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왜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죽은 사람 가족이 있어요. 죽은 사람 가족 중에서 누구 한 명을 택하는 거예요. 제일 힘이 있어 보이고 뜀뛰기를 잘한 사람 한 명을 정해서 여기에 하고엘 하다며 하고엘 하담, 즉 피의 복수자를 정해서 야, 너 가서 그 도끼로 모르고 했다고는 하지만 내 아들을 죽게 만들었으니 그는 가서 죽여라. 이렇게 정하고 나면 그 사람이 가서 그 과실치사로 그 지목받은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어떠한 이 처벌을 가할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의 복수자가 자기를 죽이러 올 때에 얼른 도망할 수 있도록 그 도피성을 사용하라는 것이었었죠. 그러니까 미고엘 하담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이 보복을 받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도피성이고, 이 미고엘 하담이라는 사람은 보복할 사람을 지명해서 그래서 성 안에 들어있는 경우는, 즉 이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보호를 받는 경우는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도피성을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될까? 살인자가 여기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을 말하겠죠? 부지 중에 죽인 그 사람이 어느 때든지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조금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익숙하거든요. 시장에 누가 있는지 좀 한번 시장 구경 좀 가자 하고 나왔을 때에 지금 나가면 그 피를 보복하는 하고엘 하담, 그 피의 복수자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 사람 과실치사함으로써 내 동생을 죽인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여기 도피성에서 그날따라 나오다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였어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게 될 거고 이 안에 나오면 죽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이에요. 일평생. 평생토록 이 안에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바깥에 나오면 그는 이 피의 보복자 하고엘 하담으로부터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의 복수자로부터. 일평생 거기에 살아야 되는데 그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언제 여기 나오면 그가 살 수가 있을까요? 딱 한 번의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딘지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지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20장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어떤 경우라고요? 여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성읍에 거주하다가, 즉 여기에 거주하는 또 다른 성경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35장 28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민수기 35장 28절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너무 명확하죠. 민수기 35장 28절 말씀이요. 자, 다시요. 도피성으로 도망쳤었던 그 살인자는 여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면 죽게 됩니다. 죽으면 그것은 책임이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누구한테 원망할 수가 없죠. 거기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호수아 20장 6절, 민수기 35장 28절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바깥에서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고, 만일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왔는데 아까 하고엘 하담, 즉 피의 복수자가 이 자유의 몸을 된 이 사람을 죽여버리면 누가 죄가 있는 거예요? 하고엘 하담, 그때부터는 피의 복수자라고 하는 말은 없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이 자유의 몸을 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성경을 읽을 때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에게 몇 번 강조했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인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본편이 신약이고 예고편이 구약이에요. 예고편 영화관에서 볼 때에 예고편을 보면 저 영화가 이제는 폭력 영화다, 아니면 에로틱한 영화다, 코미디 영화다, 아니면 어린아이들을 위한 만화 영화다, 그런 걸 전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서 반복적으로 이제부터 신약의 그 일들이 일어날 테니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십시오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의 사건 가운데서도 그 중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님 그거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신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 것의 그림자, 여기 참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참 것의 그림자, 즉 성소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은 그림자예요. 신약의 어떤 것을 위하여서, 신약의 사건을 위해서인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가 구약이에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앞으로 오게 될 것에 대한 그림자가 율법이다.
율법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냥 율법 자체를 여러분 이거 율법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달달달달 외우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니까는요. 율법을 통하여서 신약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 올 좋은 일의 그림자랑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예수님의 오심 사건이죠.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이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그럼요. 육신적 죽음이 있었죠. 첫 번째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여러분과 나는 죽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사람 중에서 죽을 운명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죽음과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사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운명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운명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입니다. 영적인 죽음도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 A란 말을 씁니다. A.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담아 너 지금 어느 상태에 있니? 너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숨바꼭질하는 줄 알았을까요? 내가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정말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담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했었는데 그는 그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유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단절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죄의 삭 만만치 않습니다.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린 죽음이 시작되어진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셨어요. 여기 사람과의 단절이 되어졌는데 창세기 3장 2장 23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고 말함으로써 이것도 역시 인간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는 유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살인하는 그런 죄를 짓죠. 라멕이 소년을 죽임으로써 오히려 자기 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죄는 유전이 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 죽음의 파급력은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가 되었고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오늘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도피성에서 한 가지 구약의 이 사건은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피를 흘렸을 때의 자유의 몸이 되는 것처럼 이제부터 몇천 년 이후에 오실 그 신약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이 우리도 역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그림자였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도피성은 예고편이다. 뭐에 대한 예고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고를 해주는 사건이 도피성이었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참 마음이 완악하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과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2편 1절은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도피성에 있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정말 피해 복수자가 쫓아오는 것처럼 악한 마귀는 우리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뒤쫓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피성에 들어와 있는데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도피성에 있었으나 다시 한번 자유함을 잊게 되었던 도피성의 그 율법의 사건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시고 수천 년간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예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한번 묵상하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계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반갑게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